우리는 멀찍이 떨어 앉으셨기 때문에 인사하는 것이 어울립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 되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갈라디아 말씀 보고 있는데요. 짧게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진짜 복음.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것 말고 할례나 어떤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길에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너무나 좀 흥분되고 화가 나는 그러한 격앙된 목소리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면서 그 복음으로 변화받아서 아주 선할 것 같은 바울이 가장 화내는 것은 바로 다른 복음이다. 특별히 바울은요, 자신이 전한 복음을 흔들기 위해서 바울이 사도된 것을 의구심을 품는 곳이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나 특별히 여기서도 만약에 그것이 흔들린다면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공격을 할까봐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고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런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진실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 간증의 내용을 그렇게 전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1장 11절부터 이제 2장에까지 이렇게 쭉 길게 자신이 어떻게 교회를 원래 핍박하였는데 그 핍박하던 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완전히 변화되어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이 어떤 사도들에게 내가 배워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받고 그래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저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바울의 간증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그러한 간증들이 이어지는데요. 특별히 예루살렘에 먼저 된 사도들과 어떤 일이 있었고 오늘 한 두 가지 정도 에피소드인데 첫 번째만 할 텐데요. 디도라는 자기 동역자가 갔지만 할례를 하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 또 한 가지는 이 식사 문제 때문에 훨씬 더 어른이지만 베드로를 책망했던 그런 일들이 이게 이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보면서 드는 생각들이 있어요. 바울이 자신의 삶을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또 내가 전하는 것이 진실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자기 삶을 들어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거죠. 이 복음은요 말로만 아니라 삶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그랬지만 그것이 삶에 드러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게 어찌 보면 예수님도 이 땅에 그냥 소리로만 아니라 아니면 어떤 계시로만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같이 우리의 인생의 질고와 죄인들과 함께 삶을 살아내신 거죠. 그런 예수님, 참 사람의 그 삶을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님. 그래서 복음은 삶으로 드러나죠. 그렇기에 바울도 그가 회심한 이후로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얘기할 때 자기 자랑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원래는 완전히 사도가 될 수 없는 그런 악한 그런 인간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가 할 얘기가 있는가, 내가 복음으로 변화받은 어떤 증거들이 있는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만나는 가족과 친척과 직장의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 믿고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아. 아니 원래 알았던 사람이라면 변화를 모르겠지만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 같아.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뭐랄까요? 우리가 아무리 이 구원 얻는 방법을 알고 그다음에 믿음에 대한 지식이 있고 또 교회 열심히 다녀도요. 우리가 하는 말이 울리는 꽹과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를 갖습니다. 그래서 삶으로 나타나는 건 너무나 중요한데 서론으로 또 한 가지 드리는 말씀은 근데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그저 보기 좋게 우리 교회 다니는 신자니까 친절하게 선하게 그래서 이미지 좋게 하고 그것일까요? 그것이 전부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바울은요 자신이 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이 사도된 그런 자신이 진실하다는 얘기할 때 이런 말씀을 했었죠.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의 기쁨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복음으로 변화받은 신자가 우리의 삶에 그 복음이 드러난다고 할 때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만약에 바울이 사람의 기쁨만 구했다면 그렇게 마찰을 일으키지 않아도 될 상황들이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양보해도 하나님의 기쁨을 구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만 절대 양보하지 못한다. 그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이미지 좋게 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해야 되고 우리 신자들이 좋게 하는 건 너무 좋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이 과연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바로 그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의 어떤 자부심, 또 인간의 의, 또 우리 교회의 어떤 자랑하고 싶은 그런 것, 물론 그것이 종이 한 장 차이처럼 애매할 수 있지만 그 근본 마음에 정말 복음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자랑을 위한 것인가가 잘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그 올바른 관계들, 그 먼저 된 사도들과 또 교회와 또 믿는 사람들과 또 그 대적자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음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아멘. 첫 번째 에피소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14년 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일어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여기 14년 후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14년 후인지 아니면 1장 끝에 예루살렘을 잠깐 간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후로 14년인지는 좀 명확하지 않지만 중요한 건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 사건이었습니다. 방문의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읽은 대로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1장에서 보았듯이 바울의 이 회심한 이후에 예루살렘 가기도 어려웠고 그리고 잠깐 동안 밖에 있지 않았고 또 만나긴 만났지만 많은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한 상황들이 바울에게는 저는요 내가 사도된 것이 어떤 많은 사도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인정받고 가르침을 많이 받아서 된 것이 아닙니다라는 증거로 사용되었죠.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아실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긴 갔지만 거기서 오래 머물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별로 있지 않은 것은 그가 전 진짜 예수님 만난 사도거든요 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굳이 예루살렘을 가지 않아도 돼요. 그 당시에 뭐 총회가 정말 어떤 이렇게 총회가 있거나 교단의 틀이 갖춰진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사도라고 하면 능력이 있고 막 기적 행하면 그냥 그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굳이 예루살렘에 가서 인정받거나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게 된 이유는 뭘까요? 아까 전에 계시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예루살렘으로 이번에 가라라고 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래서 그 계시가 예수님 만난 사건인지 아니면 또 다른 계시가 있었는지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 바울이 예루살렘 그 사도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거기서 그들과 이제 어떤 악수를 하게 될 텐데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제시하고 당신이 전하는 복음 예수 복음 맞아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했던 그 말씀 맞아요.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적은 사도들에게 자신이 전하는 복음, 선교를 다니고 그다음에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제자들을 세울 때 했던 그 복음을 제시할 때 그 사도들이 맞습니다. 그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 인정을 받게 되었죠. 두 번째는 우리가 읽은 대로 디도라는 사람을 함께 데리고 갑니다. 헬라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었던 당연히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죠. 그가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인데 그를 데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에서 함께 교제하고 어울리는데 어떤 누구도 저 사람 할례 받지 않았는데 이 할례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을 누구도 한 사람이 없다는 것. 그것은 뭐냐면 지금 갈라디아 교회 말하는 것처럼 아무도 교회 안에 들어오는데 할례 문제를 시비 건 사람이 없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러한 행보를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바울은 정말 예수님을 확실히 만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꼭 늦게 믿은 사람이 더 능력이 있다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고 그 부활을 다 경험한 그 제자들보다 어쩌면 바울이 더 막 뒤늦게 뭐 선무당 뭐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능력이 뛰어난 바울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인정받는 것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로 올라갔다는 것은 인간적인 그런 사도라는 것을 인정받고 내가 능력도 있지만 스펙도 있고 그다음에
학위도 있고 그 사도들과 이렇게 교류를 잘 쌓아서 어떤 목사님과 저는 친합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가 연합해서 혹시 복음이 전해지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자신은 잘났지만 바울이 스스로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바울이 혼자 전해도 충분하잖아요. 그렇지만 혹시 복음을 전하다가 당신 진짜야? 라는 말을 들을 때, 왜냐하면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정통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과 쓸데없는 오해를 만들지 않기 위함이죠. 그래서 자신이 아무리 진실하고 전하는 복음이 옳다 할지라도 먼저 사도된 자들, 그 사도들이 따르는 당연히 성도들이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가 막 흥왕해서 막 3,000명, 5,000명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들과 만약에 바울 사도가 사이가 안 좋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은 뭐야? 저 사람은 좀 이단 같아. 이런 소리를 들으면 복음 전도에 당연히 손해가 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도 지금 읽은 것처럼 그 다름질이 헛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달렸지만 나 달랐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복음 전하는 것인데 나만 이렇게 해서 만약에 오해가 생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자신이 만난 예수님과 그분을 통해 얻어지는 복음이 확실하다면 당연히 사도들이 전하는 것과도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얘기지만 우리 성경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있는 성경이 진짜잖아요. 뭐 이건 뭐 당연히 말할 필요도 없지만 그 진짜임이 더 드러나는 계기가 어떤 거냐면 나중에 성경이 완성되고 이러다가 나중에 저 어디 사해나 이런 그 아라비아 이런 데서 동굴에서 더 오래된 성경이 발견됐는데 똑같은 거예요, 내용이. 아, 진짜 맞네. 이렇게 되는 것처럼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더 오래된 게 다르면은 이제까지 봤던 성경 다르네.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가지는 또 복음이 가지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요. 하나 되는 거고요.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막힌담이 허물어지고 아무리 뭐 다른 유형의 뭐가 있다 할지라도 복음으로 하나 돼서 세워지는 것, 그것이 이 교회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가 자신만 막 은혜가 충만하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막 어디 가서 불을 받고 능력을 받고 계시를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기에 그래도 건강한 교단에서 그래도 꼭 나라의 인정을 받거나 그런 것이 당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상적인 거기서 학교에서 교육도 받고 어떻게 보면 또 후원도 받고 또 서로 이렇게 같이 시험도 봐서 우리가 배우는 이 신학의 내용이나 아니면 성경의 내용이 맞습니다. 서로 이렇게 공인해 주는 것은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면 질서를 따르는 것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무시하면 절대 안 돼요. 어떤 너무 이렇게 티내는 거 아니야. 뭐 그것이 아니라 그래도 다른 사람들과 믿지 않은 사람들과 변증을 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저는 믿으니까 넌 안 믿으면 상관없어.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도 어떻게 하면 상식적으로 말이 통할까 그것을 생각하는 것은 복음이 오해받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 구성원들도 역시요. 혼자가 아니죠. 어떤 사람의 은사가 많고 나는 예배를 잘 드리고 뛰어나다고 해서 그 사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연합하는 것.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계속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요 나만 혼자 잘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연합해서 한 마음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모두가 하나 되면 참 좋겠지만 정말 이 바울이 그 사도들과 교제하고 이 악수를 나누는데요. 목사님, 장로님 또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같은 마음 가지고 같은 마음 품고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 교회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의논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사회의 어떤 회사라 할지라도 새 회사 아니면 어떤 조직이라 할지라도 그냥 당연한 것이잖아요.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 있는 한 사람이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연합이 되어서 우리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를 얘기해야 돼요. 같이 가는 것 같은데 전혀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진실하다고 능력이 있으니까 혹은 목사님과 친하니까 헌신을 많이 하니까 그 사람의 방향대로 이끌어 나가는 것, 그것은 건강한 교회가 아닌 것이죠. 무엇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말 그 사람이 복음으로 변화되었는가, 사회적 지위나 아니면 뭐 영향력 있거나 그런 것보다 정말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 헌신하는가,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정말 복음적인 일이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계시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먼저 사도들과 교제하고 악수하고 하나 되었다는 이것은요 바로 바울이 복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둘러봐야 돼요. 우리 스스로도
다른 사람도 저 사람이 정말 하나 되기 위한 일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자기 혼자 잘났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그래서 비판을 해도 긍정적인 대안을 가지고 비판하는 것과 아니면 깨기 위한 것과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것 자체를 다 거부할 수는 없지만 정말로 주님의 몸된 교회, 복음 그거 전파되는 것을 위해서 가끔씩은 논쟁을 할 수도 있고 토론도 할 수 있고요. 바울도요 중간에 선교하다가 막 심히 다투기도 하고 막 그런 적이 있어요. 막 복음을 위해서는 타협을 안 한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거 모두가 복음이 복음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복음 전도는 항상 이런 거였어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는 것. 바울도 자기 성깔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 배경이 있고 그러나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돼요. 이처럼 다른 복음의 공격이 아니고서는 이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서는 웬만하면 다 양보하는 거죠. 이것은 정말 우리 복음 전하는 교회가 해야 될 정말 큰 사명이에요. 우리도 전통이 있고 내가 교회 다닌 지 오래됐고 그다음에 우리가 믿는 형식이 이렇게 있는 것 참 좋고 귀한 것이지만 만약에 그것이 다른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복음의 핵심이 아니라면 양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다행히도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사도들에게 제시했을 때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말씀드린 대로 이 디도도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해서 동일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6절 이후에 다시 한번 보겠지만 바울과 예루살렘 사도들이 각자 이렇게 결정했어요. 우리는 헬라인 그 할례 받은 그런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선교할 테니까 당신은 그렇게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위해 선교하고 우리 악수합시다. 그러니까 뭐 우리 만나면 악수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여기서 악수의 표현은 우리는 하나다. 대상은 달라도 우리는 각자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런 하나된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우리가 이거 뭐 다 할 수는 없지만 역사 속에서 각자 다양한 문화권에서 다양한 교회와 예배 방식과 또 교회 성도들의 어떤 모습과 뭐 그런 것이 되게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뭐 세계를 돌아다니지 않았지만 짧게 단기 선교만 가도 거기에 교회가 있고 할 때 전혀 문화가 달라서 좀 보수적이고 고리타분한 사람 되게 처음에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요. 이게 맞나? 그런데 그것은 이제 자기 방식을 고집하기 때문이죠. 사실은 근본적으로 그 안에 복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안에서 특별히 이 장로교 그중에서도 좀 합동 뭐 이런 교단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전형적이고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요 100여 년 전 그 미국 선교사들이 그런 장로교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뭐 장로교, 감리교, 또 성결교, 뭐 침례교 이렇게 들어와서 거의 비슷하잖아요. 순복음은 우리나라 토종인데 어쨌든 많이 좀 형식이 다르긴 해서 우리나라에서 생겨난 어쨌든 오늘 개신교 이런 교단들. 근데요 저도 이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가 장로교가 많아서 그렇지 우리처럼 장로교가 세계 개신교로만 봐도 한 0.8%도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하는 이런 장로교 형식에 이게 전체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인 거죠. 너무나 다양한 교회 모습이 있어요. 미국 내에서도요 굉장히 다양하고요. 뭐 유럽이나 뭐 러시아 가면 러시아 정교가 있고 그리스 정교가 있고 다 각자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뭐 비판할 수도 있고 어쨌든 하지만 나름대로 다 기독교가 들어가서 전파돼서 교회가 됐다는 거죠. 우리 초기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우리는 제가 어릴 때 생각해도 로마 카톨릭이 있고 종교개혁을 해서 이렇게 돼서 유럽으로 갔다가 미국으로 갔다가 우리나라 한국에 왔기 때문에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굉장히 소수입니다. 굉장히 소수이고 세계적으로 보면 어떤 교회가 있냐면 진짜 서양의 어떤 로마나 이런 문화를 하나도 영향받지 않은 저 영국의 어느 시골의 켈틱 교회라는 데도 있어요. 거긴 초대교회 모습을 그냥 유지하고 있대요. 가보진 않은 거 주워 들은 얘기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좀 분위기가 다른지 몰라요. 거긴 카톨릭과도 다르고 뭐 예배 형식이나 뭐 그런 것도 다 다르겠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복음의 내용이 있는가 없는가죠. 아무리 형식이 좋고 막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의리의리해도 그 안에 복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 없으면 복음의 예수님 교회가 아니고 예수교가 아닌 것이고 아무리 우리가 보기엔 좀 우리랑 스타일이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되면 부활을 믿고
그렇게 아주 자그마한 것만 몇 가지만 확인이 되어도 예수님 있는구나 이렇게 확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비춰서 이상하면 그것은 이단이죠. 복음이 변질된, 그래서 아무리 분위기가 좋고 사람들이 좋고 여기는 정말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외에 다른 것이 있으면 그것은 다른 복음, 저주를 받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요,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과 동일했어요. 완전히 똑같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동행했던 헬라인 디도 역시 할례를 받아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런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교회라면 당연한 거죠. 이처럼 바울은 자신의 복음의 사도들에게 동일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저는요 14년 전에 14년 후에 예루살렘에 갔었는데 그때 제가 복음 전하는 것과 사도들이 전하는 것과 동일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헬라인 디도가 할례 받는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시비 걸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문제가 발생했냐면 우리 4절과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히려 그들이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여기 말한 것처럼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시비를 걸고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배경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 문제로 최초의 공의회가 열립니다. 총회처럼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해서 사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회의해서, 그때 처음 최초의 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일어났냐면 이방인들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는데 우린 아무 걸림돌 있게 하지 맙시다. 다만 우상에게 절하거나 그다음에 음행이나 목매어 죽인 거나 피, 그래서 좀 사회적 통념상 봐도 조금 잔인하거나 아니면 이상한 것들만 제외한다면,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처음에 그랬다고 하죠. 그 교회에 올 때 술 담배는 좀 금합시다. 그러니까 이 교리나 율법이 아니라 이렇게 이 정도는 좀 하지 맙시다 그러가는 어떤 상식 수준에서의 것이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만 빼면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아무도 금하지 않는다. 이것이 첫 번째 종교 회의에서 열린 것이었어요. 바로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게 했던 그들도 바로 이 회의에 나타났던 거짓 형제들과 동일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가만히 들어와서 자유를 엿보려고 종으로 삼고자 했다. 마치 그런 거죠. 신천지가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자기네 그걸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사놈기기라고 하더라고요. 사놈기기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식으로 아주 나쁜 표현을 썼어요. 거짓 형제들은 가만히 들어와서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했다. 바울이 아주 그들을 나쁘게 표현한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의 표현 가운데 지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본다. 그러니까 이 자유 무엇을 의미하죠? 우리 신자들은요, 이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처럼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것. 이 갈라디아 신자들의 자유에 대해 이 갈라디아서는요,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 갈라디아서에 대한 별명이 이 자유대헌장이라는 것이 붙을 정도로 그리스도인의 신자의 자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루게 될 것인데, 그런 거죠.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것처럼 참 복음 안에 들어온 신자는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정말 그 자유가 있으셔야 돼요. 복음 안에 들어왔는데 교회에서 예수 믿고 그래서 느껴지는 가장 대단한 것은 자유입니다. 세상에 얽매였던 것, 헛된 구습, 우리를 얽매고 있던 것, 우리의 어떻게 보면 자라나오는 환경, 여러 가지 감정들, 영적인 것, 육적인 것, 어떤 세상의 관념,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 복음 안의 자유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헛된 신화나 이런 것들이 이 십자가의 복음 앞에 어떤 짐도 지워주지 않는 것, 여러분 그 자유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 복음의 자유가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 안에 들어온 자들의 자유가 너무나 감격스러운데 이들이 취했던 행동은 이 너무나 놀라운 자유를 다시 종의 멍에를 지게 하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 진리 안에 바로 세워져야
여러분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뭐 아까 이단 사이비 얘기했지만요. 꼭 이단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신앙생활을 막 율법적으로 하려고 하고 또 누군가 우리에게 겁박을 해서 겁을 줘서 야,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구원 못 받고 뭐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해도 이 정도는 돼야지.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라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고 하는 말에 준익이 들 수도 있고 시험에도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한국 교회가 성도님들로 하여금 충성과 헌신이라는 그 비명 아래 많은 부담을 준 것은 아닌가. 그 부담을 지어주다가 시험에 들기도 하지만 어떻게 하다가 그것을 감당해냈어요. 그러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자기 공로가 돼요. 난 이 정도는 했다. 난 이 정도는 했기에 나는 이 정도 자격을 받기에 충분해. 그래서 그런 것들이 걸림돌이고 곧 그것을 뛰어넘으면 자기 공로가 되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죠. 복음 앞에서 그 걸림돌 때문에 뛰어넘지도 못하다가 뛰어넘으면 그 후엔 그것이 자기 공로가 되는 것, 그리스도인의 자유, 복음 안에 있는 그 은혜를 다 없애버리는 너무 무서운 거기 때문에 바울은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사탄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 자유, 복음 안의 자유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로마서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자유를 또 우리를 까먹게 만들어요. 그래서 참소한다 그러죠. 야, 너 그렇게 죄 짓고 너 그렇게 해가지고 안 돼. 그렇게 자꾸 우리를 또 속인다는 겁니다. 인간의 행위를 의존하게 하고 또 자신의 죄책감에 빠져서 난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이 모두 다 이 자유를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너무 잘 알았죠. 이거 모두 다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거야. 그래서 그걸 잘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디도의 할례의 문제를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할례를 하라고 하면 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보면 할례를 할 필요도 없지만 아직껏 뭐 하지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다가 디모데는 또 이렇게 유대인의 피도 섞이고 막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좀 선호할 만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가는데 디모데가 할례를 하지 않은 거죠. 어떻게 했을까요? 할례를 시킵니다. 그럼 바울은 이럴 땐 이러고 저럴 땐 저러는 막 그런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혹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면 혹시 오해가 될까봐 또 할례를 시킨다는 거죠. 다 큰 어른한테 그렇게 해서 왜 그랬을까요? 복음 전하게 하려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 만약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좀 마찰이 없고 바울이 마찰 없이 지내고 그리고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우리 그냥 순종합시다. 뭐 어른들이 말하는데 그렇게 해야죠라고 하면 바울도 그런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사실 뭐 진짜 보자고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거잖아요. 거기가 부인 만큼 진짜 했습니까? 라고 막 이렇게 할 것 같진 않아요.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했어요. 이 디도도 할래 했어요. 라고 말하고 넘어가도 되는 문제이지만 절대 복종하지 않았다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2장 5절. 다시 한번 2장 5절. 시작.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왜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자존심 세우려고요. 내가 데리고 간 디도를 어떻게 하는 여기 얘는 내 종이니까 당신 건드리 이런 식이 아니라 뭐죠?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복음 진리가 무너지는 것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 그 망한에게 굴복해서 뭐 그냥 좋은 게 저랑 좋은 거라고 이렇게 뭐 하죠라고 했다면 그것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거짓 복음엔 절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강하게 했던 거죠. 즉 바울은요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될 수 있었지만 결코 이 복음의 핵심적인 원리를 건드리는 것들에 대해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양보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과연 이 진리의 복음의 목숨을 거는지 아니면 비본질적인 목숨을 걸고 그것에 열심을 내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죠. 물론 그 비본질적인 것이 쓸데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도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다 중요한 거잖아요. 이렇게 잘 안 쓰다가도 어떨 땐 쓰고 또 필요에 의해서 만들고 하는데 그런 비본질적인 것에 만약에 목숨을 건다면 그것을 지키는 것이 또 신학이라고 오해한다면 복음이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비록 비본질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다 유익한 것이겠지만 만약 그것을 양보했을 때 한 영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의 고집과 우리가 했던 것들을
좀 내려놓고 포기했을 때 한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뭐 양보 못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양보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복음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그냥 우리 종교 행위를 위한 존재밖에 되지 않는 거죠. 아니야, 어떻게 이 비본질적인 것으로 가끔씩은 편가르기도 하고 자기 주장을 내려놓지 않아서 고집 부리다가 아마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갈라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런 쓸데없는 고집들, 바울이 유대인들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죠. 유대인들은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자기 열심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런 고집들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요, 뭐 전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선교지 갈 때마다 그런 얘기를, 선교사님들 가운데도 자기 교단의 특색이나 아니면 자기 성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서 선교도 못하고 거기서 시험만 들어서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해요. 복음 전하러 갔다가 현지인들에게 얼마나 그것이 민망한 일이겠습니까? 자, 그러나 이제 바울의 첫 번째 이야기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한번 우리 6절부터 10절까지를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10절 우리 교독을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유력하라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결론은 이것입니다. 유명한 사도들도 나에게 어떤 의무도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복음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지어주지 않았고 나는 무할례자의 사도, 또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일, 당신들은 베드로는 할례자,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로 각자 우리 화이팅하고 열심히 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악수하면서 우리 열심히 합시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친교의 악수. 섬기는 대상은 다르지만 우리는 완전히 하나 된 교회라는 거죠. 지역은 다르고 모양은 다르고 당연히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의 어떤 얼굴 색이나 그들의 문화 행태나 다 달랐겠지만 우리의 복음은 같은 거예요. 우리 각자 열심히 전도합시다. 서로 격려하고 응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런 당부를 하죠.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다. 바울은 본래 그리고 나는 이것을 원래 힘썼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배경이 뭔지 좀 궁금하시잖아요. 오래 얘기는 안 드리겠지만 예루살렘에 큰 가뭄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핍박 때문에 굉장히 생활고를 겪었던 것 같아요. 그 융성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웠어요. 오히려 늦게 믿은 이방인 교회에서 그들에게 구제하고 구제 헌금을 모아서 보내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 그 사도들이 어떻게 보면 자존심도 있고 그럴 텐데 바울에게 이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도와달라 요청했던 것은 서로 완전히 하나 됐다는 거죠. 자존심도 없고 자존심 세우지 않고 바울도 아니 먼저 믿고 그렇게 대단하신 분들이 뭘 우리 이방인 교회한테 도와달라고 하겠습니까? 이방인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없는 가운데 더 열심히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어렵대요. 그러면서 모아서 선교헌금, 구제헌금을 보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완전히 하나 된 교회의 모습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복음 안에서는요 이런 거치는 것 없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도와주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라고 이렇게 바울이 자기 간증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먼저 전 사도들이 이렇게 관계를 맺었고 또 이 복음의 진실성 그리고 교회들이라면 마땅히 도와야 될 그런 것들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지체들을 도와야 된다는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내가 전하는 복음은 진실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적용점들을 좀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먼저는요. 바울 자신이 아무리 진실하고 받은 은혜가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먼저 된 사도들과 그 예루살렘 교회와 연합하길 원했고 교제하고 복음을 제시해서 서로 이렇게 확인하기를 바라셨던 것 같아요. 독보적으로 나만 잘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의 취지와 맞게 하나 되는 그 복음의 취지와 맞게 그렇게 하심을 발견하죠. 그래서요 성도들은요 결코 홀로 될 수 없고 홀로 존재할 수 없고 교회도 한 교회만 독보적으로 잘 되거나 이런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눈에 보이는 이 지역교회가 뭐 구리시에도 많이 있고 하지만 보이는 교회는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천상의 교회는 하나입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이고 그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몸된 지체들이 모인 교회가 하나라는 것. 우리 그런 좀 교회에 대한 마인드가 있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됨이요, 꼭 모든 지상의 교회가 그래서 하나 되어야 한다는 그런 발음은 또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지금 너무나 다양화되었고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지리 또 언어 여러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여러 좀 자유주의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면에서는 왜 세계 교회 협의회라는 그 WCC라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 들어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취지는 좋다고 치지만 너무나 위험적인 요소가 있어요.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좀 그런 다양한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 그런 문제가 있다면 우리도 동의할 수 없죠. 뭐 장로교가 아니라 할지라도 제대로 복음을 아는 교회라면 또 다 동의할 수 없기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한 교회 동네에 있는 교회도 또 뭐 노예 안에 있는 교회도 교단 안에 있는 교회도 다 이렇게 잘 연합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한 가지 드는 생각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복음 위에 바로 세워져 있는가. 그래서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혹시 싸우거나 거기에 목숨을 걸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는 장벽을 만들지 않는지 늘 고민해야 되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혹은 제자들이 초대교회를 만들었을 때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건물도 없었을 것이고 또 어떤 악기나 뭐 어떤 의자나 이런 거 없이 모여서 우리 다락방에 모여서 어떤 날은 뭐 브리스길라 아굴라나 집을 개방해주면 거기서 교회가 시작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예배하고 떡을 떼며 교제하는 것 그것이 그 교회의 모습이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정말 복음적인 것인가? 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만들고 또 서로 의논해서 세워놓고 또 여러 가지 행사도 하는 것이지만 그 안에 참 복음이 있는가를 늘 생각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각족하신 이 형제 자매들이 하나 되는 복음으로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모임은 주님의 은혜라오. 우리의 모임대로 또 부르심대로 사명 따라 우리 교회를 이루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주님의 은혜라오. 주님의 은혜라오. 우리의 모임은 주님의 참복이라오. 주님의 참복이 우리는 하나님 영광 위에 우리는 하나님 영광 위에 지음 받았으니 우리를 하나님 나라 위에 충성되게 하소서. 오 주여 나의 소명 항상 인도하소서. 오 주여 우리 소명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의 모든 것 주여 인도하소서. 주여 인도하소서.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바치옵니다. 주님께 바치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뜻대로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따라 살게 하소서. 오 주여 나의 소명
항상 인도하소서. 오 주여 우리 소명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바울이 어떤 일을 행하고 선택하고 만나고 관계하는 것들을 보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에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그들과 함께 여러 모양으로 될 수 있었던 것은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고 먹고 마시며 직장과 교회와 모든 관계 속에서 나의 고집과 쓸데없는 나의 고집 때문에 혹시 복음이 오해받지 않도록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되, 무엇보다 그 복음의 본질이 훼손되는 일이라면 또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심령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복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소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연약하고 미련하고 정말 그 복음의 은혜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은혜를 들을 만한 자격도 없는 우리를 불러 모아줘서 교회로 삼아주시고 한몸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그 은혜 아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임은,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이 귀한 것은 하나님 은혜 아니면 될 수 없는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시 여기에 먼저 들어왔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안다고 해서 그 다음에 오야 될 많은 하나님 그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에게 우리가 자리를 내어주지 못하고 우리만 좋다고 한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전통과 하나님 우리가 하는 습관과 여러 가지 것들이 혹시 그것이 복음에 져야 되는 것이라면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올바른 지혜도 주시옵시고,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생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세계 여러 도처에 있는 교회를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어려운 강 당하고 있는 세계국 나라의 북한에 또한 미얀마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님의 교회 문된 교회들이 거기서 고통당하고 있다면 한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이 모든 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확장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넘쳐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 자신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나의 고집과 나의 이익과 하나님 나의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혹시 복음이 오해받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도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약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이 복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럴 때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하며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심을 확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할 수도 있지만 복음 때문에 목숨을 걸 수도 있는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